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한 구절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왜 그럽니까?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거죠. 아멘. 때가 가깝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아둥바둥 해야 될까요? 막 식료품 막 사가지고 사재기하고 그래야 되나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을 상고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요, 말세라고 혀를 내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종교나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종말을 운운하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제 아무리 떠든다 해도 인생의 앞날 또 세상의 운명을 한치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잠시 후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5분 뒤에 뭔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인간들은 흔히 점쟁이,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종교들에서 가르치는 예언 아닌 그런 예언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무슨 종말을 운운하면서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것인 마냥 많은 인간들이 착각에 빠지죠. 막 자기 생각할 때 막 이거 맞네? 막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든 종교의 창시자든 그 외 어떤 신들이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해야죠. 그렇죠? 오직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분이시다 이거죠. 이사야 48장 3절을 제가 읽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어느 순간 임박하기 전에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마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나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이거죠. 우상이 거저먹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온갖 재난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예언한 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그분의 의도대로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의 운명을 알고 대비하고 싶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이거예요. 불안하면 성경을 보고 알라는 거죠. 다만 성경이라 했을 때는 아무 성경이 다 해당되지 않아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어야 합니다.
변개된 성경을 들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거나 뭘 예언을 한다면서 설교하는 자들은요, 결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성경으로는요, 절대로 조명을 주시지 않아요. 틀린 성경을 가진 교회들은요, 그래서 예언에 깜깜한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여 주신 바른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언급해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인간의 기원, 상태 및 운명을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미래를 가장 확실하고 복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미래 좀 알아보겠다고 막 점집을 가잖아요. 점쟁이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거기다 돈 다 갖다 바치죠. 그렇게 쓰잘데없이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성경으로 와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미래를 선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특히나 본문에서는 어때요? 때가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때가 가까운 만큼 그 때를 더 알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영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온갖 복과 관련된 약속, 이것은 물론이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아예요, 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책이다 이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아, 성공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상고하는데 정녕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얼마만큼 귀중히 여기고 읽고 공부하는데 힘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근심과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분일수록 성경으로 다가와야 돼요.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열심히 찾고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 원리를 오늘 잘 듣고 배워서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때가 가까우니 성경에 더욱 밀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때가 가깝다고 다 얘기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경으로 가고 성경에 더욱 밀착하라 이거죠. 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1억 3천여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전하는 서적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쓸모없는 졸작들이에요.
물론 생활에 유익한 정보나 기술, 지혜 등을 배우는 데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알고 배워야 돼요. 기술 좀 모른다.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진리가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진리죠. 성경을 왜 읽고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그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나아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베드로는 덧붙이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이에요. 이 말은 정확히 오늘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고백해야 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 이걸 믿어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나오죠. 신약적 구원의 진리. 일개 어부가 어떻게 이걸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거죠. 베드로서 1장 25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죠. 무슨 이상한 신비한 야리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특히나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공로나 종교 생활 등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짓은 모두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러한 짓에 몰두하는 인간은요, 오히려 지옥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떠서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나오죠.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과의 심도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와 비교해서 세상의 잡지식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냄새나는 배설물이다. 냄새나는 배설물.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 사람의 증언이에요.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른 것을 아는데 시간을 조금도 안 쓴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만 열중을 했던 것이.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요, 바울이 막 인터넷을 깔짝깔짝 하겠어요? 바울이 막 그 스마트폰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이러겠냐고요. 그런 시간 조금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데 시간을 쏟아야죠. 쓸데없는 잡지식이나 정보 탐색에만 열을 올리면요,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뇌당한 사람들 죽음 안 두려워하죠. 모슬렘 테러분자들 죽음 안 두려워하죠. 왜요? 자기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진하는 거예요. 다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우린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명확히 알죠. 그래서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시기, 영원 세계에서 우리의 거처와 운명, 성경에서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 성경을 읽고 예언을 알게 된 성도가 하는 고백이 뭐냐?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왜 성경의 맨 마지막 절에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요. 예.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명확하게 읽고 알아야 된다 이거죠. 또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죄들을 서슴없이 짓고 사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쉬운 일을 왜 거부하는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왜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하실 때 왕한테 이렇게 명령해요.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나옵니다.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냐 안 읽었냐로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연약한 우리를 북돋워주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마음이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뭔가 지금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말씀으로 더 다가와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앞에 보세요. 여기 이제 32절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뭐냐?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내가 없어도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거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굳게 서 있으려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잖아요. 흔들려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려면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만 그치지 말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서 읽은 것에 관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올바로 적용할지
그걸 숙고하는 거예요. 읽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그냥 기계처럼 읽죠. 그냥 다. 이러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을 읽었다면 어느 특정한 구절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한번 깊이 상고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뭔가 걸리는 것이 없나?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나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 같다. 너무나 나에게 도전이 된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 번 되뇌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한다 이거예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 때가 가까우니 성경에 더욱 밀착하라.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예,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에 경청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한테 귀는 그냥 장식용이에요. 소리만 들을 줄 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거든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저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거기 47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자 뭐를 듣는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사람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사람의 언어를 못 듣죠. 왜요? 태생이 다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졌다고 확신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갈망해야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고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듣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선포되는 설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가 헛소리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 점을 인정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조이자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며 어떻게 자랄 수가 있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난 믿음이 좀 더 잘하고 싶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 이거예요.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 변개된 성경, 거짓 교리, 거짓 신학을 그렇게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듣고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을 몰라요. 바른 성경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들고 있는 이 나라 대다수 교회들은 확실한 예언과 진리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에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 또 가르친다 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요, 그 사람 역시도 진리에 무지한 채 갈수록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뭘까? 이게 나가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죠.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쓰잘데없는 거 많이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적 예언이나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설교나 강의를 듣는 데만 열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설교와 강의를 소화시키는 걸 먼저 해야지, 소화도 못 시킨 사람이 자꾸 엉뚱한 걸 가서 들으려 해보세요. 그거를 자기가 분별할 역량이 됩니까? 안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설교와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가장 우선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말씀을 갖지 못했거나 조금밖에 갖지 못한 사람은 들을 능력도 빼앗기게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거에 주의하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만큼 더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자라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그 사람은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 많은 예언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교리에 해박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강성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귀야말로 열린 귀예요. 열린 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한 채 다른 것을 엉뚱한 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도 하나님께서 갈수록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뭘까요? 말씀을 못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냥 맨날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 하나님의 자녀래. 그냥 그 정도 수준만 머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갖춰줘야죠. 주님은 여러분이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 우리는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른 성경에 근거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이 더 부지런히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데 부지런하면요,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그 사람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런 성도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여러분은 설교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설교자 잘못 만나면요, 그 사람 영적 인생이 거덜나 버립니다. 아멘. 설교자 잘 맞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정직하게 가르치면 그게 다 하나님 부르신 참 설교자예요.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며 경청을 해야 한다 이거죠. 설교자를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또 거꾸로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짓 교리를 막 그냥 설파한다 이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듣는 성도는 영적으로 파멸하는 거예요. 예.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서 그가 전파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나온다 그죠. 예. 그냥 인간의 말로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D.L. 무디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이 D.L. 무디는 굉장히 위대한 복음 전파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를 해도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 한 구절을 보았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산 증인의 그런 효과적인 간증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며 살아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때가 가까우니 성경에 더욱 밀착하라. 세 번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예.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이 호칭은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유일하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칭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절대적인 진리로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친절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만 하면 모르니까 우리 유리창에다가 실행하는 여기까지 붙여준 거예요. 왜냐 누구나 다 믿는다는 말 다 아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우리도 믿어요. 우리도 믿어요.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교회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정작 행하지 않는 사람,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얼굴을 가꾸려고 보는 거죠. 그냥 어떻게 생겼냐 이것만 보는 건 아니죠. 여기에 뭔가 묻었다 닦아야죠. 헝클어졌다 펴야죠. 근데 거울만 보고 나 헝클어졌네? 눈꺼풀 있네? 알았어 하고 그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 나온다 그죠. 말씀은 성도가 몸소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자고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은 이상하거나 귀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들어야 될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잘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이 성경을 다 아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실제적인 주님의 명령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그걸 그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그 사람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나요?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가 잘 짓는 거죠. 그렇죠? 의학 이론만 빠삭해요. 근데 정작 환자를 한 번도 진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실전이 중요하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장롱에다가 고이 간직해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운전 잘하나요? 면허증 있으면 뭐 하나요? 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을 해봐야 그 지식이 옳고 유용한지를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알았다 이거죠. 그럼 그대로 행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더 깊이 있게 알고 받아들이고 더 온전하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저절로 성장하기를 애초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알았다 이거예요. 믿는다 이거예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아세요? 기도 응답의 약속 믿으세요? 근데 정작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복음 전파의 소중함을 다 공감하죠? 근데 복음 안 전하면 아무 의미 없죠?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알죠? 근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알죠? 근데 정작 자기 생활에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행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믿는 성도로서 그럼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재림을 믿는다고 해놓고 막상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역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성도만이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손님 맞으면 어떻게 되세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나 이거 옷 어떡하지? 이거 방 어떡하지? 근데 이미 여러분이 그걸 알고 딱 청소해놓고 다 음식도 다 장만해놨으면 어때요? 손님이 왔을 때도 거리둘 게 없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자세가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성경에 제시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여러분, 바울 왜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하늘나라 가는 데서 미련이 없었습니까? 자신이 친히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아무런 그런 거리낄 게 없이 가뿐하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했을 때 여러분 부담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목자와 합류해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와 배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총체적인 배교가 일어난 시기예요. 여러분이 가깝게 알고 지냈던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배교가 그냥 단순하게 저기 가짜 교회 그냥 배교 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교는요, 원래 성경적 믿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배교 안에는 여러분과 그토록 가까운 사람조차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목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특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거나 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이 성경과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이 고귀한 신앙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우리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그대로 행한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안다면 세상에 나가 전파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 친척, 지인에게 복음과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회피하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의 경고, 심판에 관한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잖아요. 전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과 인간의 미래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때가 임박했음을 안다면 우린 더더욱 이 말씀에 밀착하고 그대로 믿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더더욱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확실한 보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예언을 아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신 안에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요, 늘 기쁨, 감사, 찬양,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행복해 보이세요? 항상 웃고 밝고, 그렇죠? 명랑하고 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 구애됨 없이 그렇게 항상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얼마나 걱정, 근심이 할 게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절로 막 그냥 즐겁게 찬송도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렇게 산다 이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도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예고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 끝자락에 있어요. 주님이 지금 당장 우리 이름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예요. 아멘. 성경에 예언된 나머지의 말씀들이 이제 일사천리로 성취될 그 순간에 우리가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의 예언을 알게 될 때 흥분되거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난 안다 이거죠. 앞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누구보다 미래의 일들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알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인생의 어떤 근심, 슬픔, 낙심으로 만약 지쳐있는 분은 격려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와서 아유 힘내요, 잘 될 거예요, 아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더욱 성경에 밀착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거듭난 후에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음을 크게 후회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신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미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단 하루도 숨가쁘게 살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3,000통의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도 영어만이 아니라 거의 한 대여섯 가지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니까요. 그거를 번역하고 써줄 사람도 9명이나 필요했을 정도로. 이 사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것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1200명의 성도를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외에도 5개 고아원을 운영했다 이거예요. 목회도 어려운데 5개 고아원도 운영하는 거예요. 수백만 부의 전도지를 인쇄했다 이거죠. 그리고 수많은 신앙서적과 성경을 보급했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이 사람 잠잘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조지 뮬러가? 그런데 나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는 중에도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예요. 경종을 울리는 간증이죠. 여러분은 종말이 임박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종말을 명확하게 예언하는 성경을 더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실행하십시오. 그것만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